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달려갈 때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주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 앉아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끊임없이 마라토너처럼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또 신앙의 모습 역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고 성장하고 끝내는 의에 멸류관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달려갈 길이란 달리기 경주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할 레이스를 다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메달을 향하여 땀을 흘리면 흘리듯이 달려가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면 뭐냐? 제대로 달려라, 그러니 제대로 달려라. 넘어지지 말아라. 옆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건 실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를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모든 성도는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 말씀할 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바로 디모데의 사명은 뭐냐?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내가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말이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말할 때 나의 영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7절에 말하면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 달려갔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것처럼 디모데에도 전도자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달려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맡긴 직무도 좋습니다. 비단 교회에서 맡은 직무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하신 모든 방법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면 이해하기 쉽게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집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직무들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해나가는 직무입니다. 목사 일이 중요하고 집사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을 세운다면 기둥만 중요합니까? 물론 기둥이라는 자리가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기둥을 덮고 있는 석가래도 중요하고 그를 덮고 있는 기와도 중요해요. 만약 기와가 내게 조그마한 손바닥만 하니까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비가 온다면 그로 비가 들어가고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맡겨준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하게 복된 앉은 그 자리도 내가 만약 빠지면은 여러분 흠이 생기고 빠지면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취월장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님 주심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다 주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이 경중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만약 소홀히 해버린다면 전체가 피해를 입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온전히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레이스에 서 있는지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레이스가 아닌 다른 레이스가 있다면 그 사람이 실격이고, 자신의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가 됐을 때 궁극적에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 달란트, 두의 달란트, 5달란트를 나중에 주시면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냐는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떳떳하게 주인 앞에.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은 것으로 주리라 하면서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를 가졌던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숨겨놨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계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내밀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고신 사업, 우리에게 주고신 모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일이 정말 하나님 주신 줄을 믿고 충성되게 열심히 간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좋은 그 메시지를 줬어요. 카톡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박관태라는 그 의사인데 고려 부속병원 안암병원에 근무하신 분인데 그분이 1990년도에 그 고려대학교 의예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우연히 마음이 맞아서 야, 우리 이제 레지던트 2년 다 끝나면 이제 우리 세계 선교에 나가서 몽골 같은 나라 가서 우리의 기능 제부를 하자. 재능 기부를 하자.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자. 아,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잘 했는데 레지던트 1년 차에 그 친구가 악성 림프종암에 걸려서 그냥 1년도 안 돼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너무 어렵고 마음이 실족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 졸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암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신장 이식 수술의 1인자가 바로 박관태라는 그런 의사인데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런 친구와 같이 얘기했던 그 일들이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몽고에 먼 데 가서 그가 의술을 전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수술을 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정말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이익에서도 충분히 영광받고 존귀받고 또 인정받고 그럴 만한 대단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데 가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학 그 몽고의 의과대학 국립의과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일을 보면서 2016년 올해 2016년 해외 협력 선교 그 상을 받았는데 바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런 걸 쭉 봤어요. 내가 그림으로 직접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 네이버에 보면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 내게 맡겨준 일 이게 뭐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직업을 하필이면 내게 좋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당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를 만한 은혜가 능력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도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사명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이 중에 스톱해버리면 안 돼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야 돼요. 6절의 말씀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건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있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로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말을 하려면 어때요? 중단해서는 안 되고 죽기 전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전에는 이 말을 따라서 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과정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아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한 일이 큰 줄 알고 자신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거기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이룬 일에 빠져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 길이 더 남았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멈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할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는 도중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과정 중에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렵다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무력하게 포기하는 자도 결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없고 온전히 다 달려갈 자만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쭉 읽어보면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만 나오고 그리고 이겨내면 의의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한번 같이 보세요. 본문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또 고난이 있다. 그러나 전도자의 일을 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은 정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달려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자신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자신을 갖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맡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니 해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약해도 새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가 내가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일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부족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봤지요? 여러분, 좋은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성전의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시띠나무라는 그 뗄감도 제대로 쓸지 못하는 그 나무를 조각조각 끊어서 그걸 붙여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현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우리 언약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조각목을 맞추셔서 큰 판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왕은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냐? 기준을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가 사울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랑대로 그 왕을 감당하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생각을 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세 말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수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믿었던 분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얘가 골리앗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과 단창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나갈 때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런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구치장신의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냐? 다윗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뭔가 지식에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주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자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각자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에 일을 할 만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바로의 양자로서 그 애굽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대단한 지도자에 자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인죄라는 죄를 집어넣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40년 동안 내보냈지 않습니까? 광야에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된 다음에 다 벗어지고 다 무너지고 자기 인격과 생각과 자기가 주한 능력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려가 시켜볼 뿐만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러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겠다. 나는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입이 뻣뻣하고 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 형제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인간 능력이 통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포기한 자가 되지 말고 중도에 그만두는 자가 되지 말고 밀심과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발을 내딛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발을 내딛으면 그 역사는 누가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는 죽을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내다보고서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공부도 어렸을 때 기초가 잘 정리돼야 그 다음에 미적분을 풀 수가 있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초가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컴퓨터 알파고가 사람보다 지금 훨씬 두뇌가 빨라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바둑자들이 다 가서 도전대 했는데 다 100패 벌써 100패. 왜? 처음에는 우리나라 하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이기고 그 4번인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가 더 머리를 더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만큼 온갖 모든 기초와 앞으로 열어질 모든 그 가능성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기초가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기본과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스를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달리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이 다 있지만은 기본은 뭐냐? 바로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달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달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훈련이 뭐냐? 바로 달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늙고 오래오래 하려면 부지런히 달려야 돼. 부지런히.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면 이러고 다녀. 달려야 돼. 달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뭐냐? 말씀, 성경과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말씀이 한 날개라면 기도가 한 날개예요. 2날개가 있어야 새는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날개가 조금 더 무겁고 얕았다면 절대로 그 새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깃털 하나만 뽑아줘도 그 새는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요? 똑같아야 돼요. 물이 묻혀 있으면 물을 다 털고 날려야 그 새는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빠지면 아무리 어떤 축복을 갖다 올려놓아도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있는 축복을, 내게 있는 은혜를 내가 소유하려면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래오래 기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욕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말씀 읽은데 여러분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어요. 요 말씀대로 그리고 날짜대로 그리고 반드시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2번 읽었다면 2를 쓰고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고 그래서 왜?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말씀을 좀 읽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만 보면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 보면 성경만 보는 사람은 아주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냥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안 해버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떴다 맞다 해가지고 신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2날개를 딱 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삶에 의해 멸류관을 향하여 비상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은 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에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드릴라 때문에 머리털이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했냐? 삼손이 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다시 힘을 얻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붙여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요, 말씀 받은 성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레이스에도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다가 지쳐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수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신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 죽음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일 곧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의 마지막이 없는 겁니다. 항상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도 기도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 달려갈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장래의 큰 주의 면류관으로 저희 삶을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